11월 18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8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규 원로목사, 고근주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서쌍래 성도,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돈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 외로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제사역과 라디오 복음 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경건과 일 사이의 균형을 가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총회 공과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며 신앙이 전수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예배자가 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고백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 우리 금요일은 전통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모든 구역을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구역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작은 천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식기도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식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금식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금식기도를 하게 될까요?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뭔가요? 다니엘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만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지만 영원한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고 나면 70년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게 된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금식하는 것일까요? 결국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이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온통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기도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요. 그러면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실 건데 뭐 금식 기도까지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금식 기도까지 하냐?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뭐 앞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우리는 갈 거라고요. 이제 뭐 그러면 됐지, 못 오려고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건데 뭐 하려고 우리는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새벽마다 예배당에 오냐 이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저는요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던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목회가 잘 됩디다.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40일 금식 기도의 의미가 빗나갔다라는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목회가 잘 됩디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했더니 뭐가 잘 풀립디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중요점이 어디 방점이 찍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목회가 잘 됩디다, 이런 식으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요, 금식 기도 한 만큼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조국교회 안은 그런 교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만큼 그 목사님이 더 성도들에게 더 빛이 나요. 주님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빛이 나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겠죠. 열심히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겠죠. 거기에 다 섞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부흥인가요? 그럼 수원역은 이미 다 부흥했겠습니다. 수원역이 강남보다 유동인구가 더 많답니다. 사람 많은 게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흥은요, 뭐가 부흥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숫자 늘린다고, 숫자가 더 잘 늘어난다고 세습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패대기 쳐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더 커져간다는 이유로, 안정이 된다는 이유로 세습이 가능하대요. 가능하겠죠. 뭐 그것도 틀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교회 자체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교회, 그래서 저는 어제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직 성경, 오케이. 오직 교회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교회가 결정한 건 다 옳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다 옳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직 교회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세습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도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된 만큼 그 목사는 교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교주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커질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우리 서열입니다. 제 1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다. 우리 그거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이 성을 좀 보시옵소서. 즉 예루살렘 성을 좀 봐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노예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청산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금식기도 하냐 이겁니다.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아침밥 차려줄 거라는 거 자녀들이 다 안다고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엄마 알아서 차려놔, 내가 먹을 테니까, 이런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엄마 내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넣을까? 엄마 내가 젓가락이라도 좀 밥이라도 풀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숟가락이라도 하나 넣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네, 저런 응답이 있었네, 이것도 귀한 간증이지만 더 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앙당, 무당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도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면서 온통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서 오늘 9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축약해서 쫙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니엘이 무슨 기도, 다니엘이 진짜 하는 기도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차복하여 이르기를, 자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6절,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9절,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14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걸 기도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온통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시다. 하나님, 우리가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러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당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겠지만,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니엘은 무엇이 기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을 좀, 예루살렘 성을 좀 봐주십시오.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거든요. 그게 다니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 맨 끝에서 나와. 여러분 성경책으로 확인해 봅시다. 아까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온통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오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보아달라는 기도는 끝에 가서 18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 쭉 한번 봐보세요. 18절에 가서야 17절 끝부터 나와요. 17절 끝부터,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는 끝에 가서야 살짝 나오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도해라,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싶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이 주어졌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안다 모른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왜 안 주시고 기도해야 주냐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 좀 맺자. 할렐루야.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 특공대 때 제가 강의해 드렸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3주 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분명히 선포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 세상의 일, 인간관계, 전도의 열매, 건강,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건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영역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어제도 제가 강의해 드렸지만 지금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조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이 건물이 커져가는 거, 예배당 건물이 커져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대.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배당 건물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놨는지 몰라. 그래 놓고 봐, 우리가 저렇게, 저게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통해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일, 건강, 인간관계, 전도의 열매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진흥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좁구나, 우리 건물 더 크게 만들어 보자. 진흥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춥구나, 온풍기 우리 시스템 냉난방경기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요.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초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당에 와서 냉난방기 시스템 만드는 이거 하려고 교회 온, 그거 해서 뭐하게요? 여러분, 그거 없을 때도 우리 잘 살았어요. 저기 맨 끝에 구석정리에다가 우리 스탠드 에어컨 세워놓고 그때도 우리 예배 드렸어요. 일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하러 오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할 때 행복합니다. 저 사람이 그 일 참여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다니엘이 오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성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는 맨 끝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다니엘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7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걸 뻔히 알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슨 말인가? 범죄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금식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분명한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서 여러분 가슴 안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지면 그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오거들랑 기도 응답으로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평안이 뭡니까?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기도 제목 응답해 주겠다. 건강도, 전도의 열매도, 인간관계도, 세상 일도 더하시리라. 오늘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건강, 인간관계, 전도의 열매,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압니다.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서기, 지연이, 수연이, 민영이, 희재우, 승현이, 성훈이, 휘성이, 한솔이, 수민이, 윤택이, 아울러 우리 고입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타혜와 정인이, 하영이와 윤지와 규모와 우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진흥의 모든 가족들,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이정수 집사님의 부군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손잡아 주시옵시고, 각 구역을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2022년 추수감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